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운명을 바꾼 아브라함. 믿음으로 운명을 바꾼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간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결혼할 때 사주 단지를 주고받았다. 없습니까? 드신 분도 계시네. 예. 사주 단자를 왜 주고받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사주 단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궁합을 보죠. 궁합. 잘 맞는 궁합인가? 아니면 안 맞는 궁합인가? 안타깝게도 사주 단자를 주고받아서 궁합이 안 맞아서 안 좋다, 그래서 아마 결혼을 포기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운명과 미래를 어떻게든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와 운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사주 단자라도 팔자, 육갑, 어떻게든지 이거라도 어떻게 내 운명과 미래가 좀 알 수 있을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참 안타깝게도 그전에 있던 교회에 참 명문대학을 나오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대학 동창, 근데 전부 다 강남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내노라는 교회에 거의 다 권사님들인 거예요. 나이가 좀 있다가 보니까 권사님들인데 한 12분이 미국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저를 찾아와 시험이 잔뜩 들어갔고, 목사님 저 이번에 해외여행 괜히 갔나 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크리스천은 자네들 결혼할 때 사주 단주 주고 받아야 됩니까? 궁합 봐야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랬더니, 아이고, 그 12분이 거의 다 권사님이고 순복이 권사님들 꼈는데, 이런 해외여행 나는 내내 틈만 나면, 야, 네 딸 사주가 어떻게 되냐, 네 아들은 궁합이 어떻게 되냐, 이것만 계속 얘기하길래, 아이고 이 사람들아, 크리스천이 무슨 사주팔자를 봐 그랬더니, 아유 저 고리타분한 순복음교회 권사, 아니 내 자식이 시집장가를 가는데 사주팔자를 봐야 좋은 상대를 거둬서 잘 살 거 아니야. 저 순복음 저 고리타분해갖고, 아니 11명이 똘똘 뭉쳐갖고 이 권사님을 갖다 코너에 몰아서, 아니 내가 잘못됐나? 크리스찬인데 이 사주팔자를 봐야 되나? 이게 막 고민을 하다가 돌아와서 저한테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권사님이 잘하신 거야. 사주팔자의 정체를 아시느냐고. 사주가 뭐예요? 4가지 기둥인데 생년월일이야. 생년월일. 태어난 연도, 월, 일, 시까지 이걸 가지고 십간, 십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가지 십간, 자축인묘, 인사오미,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지, 이 2가지를 섞어서 육갑을 만들어. 육식갑자를.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때 태어난 사람은 이런 운명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명리학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알아보려고 몸부림을 찾아가서 거기 가서 돈 주고 자신의 운명을 사주팔자, 운수 이런 거를 보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조금 제가 워낙 복잡해서 다 볼 수는 없고 정리된 것만 살짝 봤는데, 명리학의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명리학 사주팔자들이 일어나면 똑같은 연도에 똑같은 월에 똑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은 운명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들의 원리대로 말하면. 그러나 이 세상에 똑같은 원리가,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명리학의 마지막에 똑같은 연도, 똑같은 월, 똑같은 일자 시에 태어났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의 주장과 마지막 정은 서로 어긋나고 있는 거죠. 그들의 허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책이, 어떤 학문이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된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크리스천은 사주팔자가 아니고 명리학이 아니면 어디에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대해서 알 수 있으며 걸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가 됩니다.
그 약속이 선포가 되면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운명과 팔자는 어떤 신세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미래의 운명을 선포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더니 운명이 달라졌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보면 크리스천은 미래와 운명을 하나님의 약속에 걸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타고난 운명과 팔자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출생과 가족들의 모습은 창세기 11장 26절에 나옵니다. 데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운명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될 대로 데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시겠죠? 될 대로 데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데라입니다. 데라가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삼형제로 태어난 거죠. 삼형제 가운데의 첫 번째 아들이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세 아들을 낳고, 하란은 막내인데 롯을 낳았습니다. 자, 하란은 막내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안타깝지만 고향 갈대인의 우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은 일찍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 그러니까 조카와 결혼했다는 거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사라는 임신하지를 못했다. 사라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주 팔자 단지에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의 우리였었습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그 우상의 금백기치를 해서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데라의 마음속에 뭐가 변화가 왔는지, 야,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자 해서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고, 거기 잠시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서 죽습니까? 하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이 아브라함의 운명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종이라도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내 팔자가 이 모양이니까 할 수 없지, 이런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팔자에 자식이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내 종들 가운데 엘리에셀을 택하여 물려주려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없는 게 뭐예요? 운명인 거죠. 뭐 하나님이, 하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보통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가 그러려니 하지 않겠습니까? 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팔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첩을 들여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첩을 통하여 자식을, 예전에도 고대 사회에 보면은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는, 후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뭐하지 못했고 출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이 없는 운명과 팔자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뭘까요?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우리가 자식이 없는 운명과 팔자니 어떻게 하겠느냐, 대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내 여종에게로 당신이 들어가시오. 그래서 거기서 혹시라도 그런 말미암아 임신이 돼서 자녀를 얻으면 우리 집안에 그래도 대는 안 끊기지 않겠느냐, 이게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또 평소 말을 안 듣다가 그 말은 들었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아브라함이 내가 언제 뭐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내가 볼 때 왜 아브라함이 또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 집안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뭐 아브라함이 사례 우리보다 나이가 꽤 많잖아요. 꽤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자고요. 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였더니 하갈이 덜커덕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어디 갈 때가 올 때가 다르다고,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서 그 주인을 여전히 섬깁니까? 아니면 멸시합니까?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례가 그 계집 종을 데려다가 주인의 첩으로 만들어서 임신을 했으면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잖아요. 작은 마님 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종으로 있다가 작은 마님 됐으면 얼마나 고맙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여성의 심리를 몰라서 그렇지. 여성은 절대로 세컨드는 안 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성 동지들에게만 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쁩니까? 청가대교 누가 제일 이쁩니까? 우리 권사님 뭐라 하는데 나 그래서 이게 여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거울 앞에 서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 그랬더니 아까 권사님 누구라 그래요? 나라 그래. 야, 진짜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모르는 여성들의 세계는 뭐냐?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뻐야 돼? 내가 제일 이뻐야 돼. 그리고 나 외에 더 이쁜 것들은 옆에 있으면 안 돼. 여러분, 하갈이 덜커덕 임신을 하니까 작은 마님이 되는 거예요. 여자들 세계에 작은 마님은 없어. 내 위에 다른 마님은 없어. 내가 뭐가 돼야 돼? 큰 마님 돼야 돼. 이게 무서운 거죠. 사례는 자신이 여성이면서도 그걸 못 느꼈어. 하갈이 덜커덕 임신을 하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사례는 주인이 아니야. 나의 경쟁자일 뿐이니. 그래서 멸시해서 저걸 쫓아내야 돼. 이걸 어디서 봤어요? 모든 궁중의 드라마는 다 이런 얘기예요. 황후가 아이를 낳고 처처 비빈들이 아이를 낳으면 궁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저 태자를 죽이고 내 새끼가 왕 터자가 될까? 이거 싸움하는 게 궁중 이야기예요.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그냥 다 거기서 거기야. 인생의 운명과 팔자에 맡기면 아브라함이라고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도대체 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알아보려고 애랬을까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오이도라는 곳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우리 거기 갔다가 이제 식사를 하는 때 우리 사람들 걷는 걸 좋아해서 좀 걷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뚝방 같은 데 있는데 우리 사람은 절로 뒤에 걸어가고, 저는 보니까 이 포장마차가 하나 있는데 그냥 포장마차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앉아서 운명, 사주, 팔자, 운수, 대통 뭐 이런 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어갖고 도대체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봤더니 한 여자분이 앉아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앉아갖고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 형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딸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책을 피더니 사주가 어떻게 되시오 하고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가갖고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나 그랬더니, 제가 조심스럽게 들어간 이유는 아저씨 저리 가요 그럴까봐 조심히 들어갔는데 전혀 개의하진 않아요. 제가 있거나 없거나 신경을 안 써. 그래? 그래서 제가 한 발을 디뎌서 더 가까이 들어갔지. 그런 신경을 안 쓰더만.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가, 두 분이 우리 남편이 이번에 직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한 번 있다가 우리 딸내미 직장 때문에, 가만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시니까 두 분이 자신의 미래, 가족의 뭐 누구까지 다 불러다 놓고 이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걸 궁금해 묻는 거예요. 계속 돈을 놓으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낡은 책을 하나 들고 사주가 어떻게 되냐고 생년월일 따져갖고 또 쫙 했더니 아유 이건 안 되겠어 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왜 어떻게 돈을 내가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미래를 물어볼까? 왜 뭐 이단 사이비 교주가 있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따라갈까? 이유가 있다는구만. 이유가 뭐냐? 그 중에 몇 개는 맞는데 보통 반말을 합니다. 자랄 때 집에 감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죽었어. 있었으면 죽었다고. 배나무 있었지? 없었는데요. 그거 봐. 배나무가 없어서 그 집은 살아온 거야.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저 배나무 있었는데요. 큰일 났어. 그거 어떡하죠? 구슬해야지. 굿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만에 하나 사주팔자를 봤어. 집안에 누가 죽었지? 어떻게 하셨어요? 막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네가 산 거야. 틀릴 수가 없어요. 교주는 얘기해 보세요. 집안에 어렸을 때 우물 있었어. 우물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빠져 죽었어. 펌프 있었지. 펌프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펌프 치다가 팔 부러졌어. 뭐 거침이 없잖아. 그쪽에 대충 찔르면 다 맞는다니까. 제가 어떤 그 교회에 있었던 구역장님이 남편이 너무 사업이 안 돼갖고 일산에 있는 제일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아유 거기 가서 눈깔 똑바로 뜨고 금식하고 점쟁이한테 안 물리려고 갔더니 집안에 장례가 났구만. 그랬더니 거기서 꼬꾸라지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지난번에 뭔 친척이 죽었다고. 대충 찔러서 안 나 안 맞을 게 뭐 있겠어. 만약에 안 났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나.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미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약해. 뭐라도 붙잡으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의 배후는요 어두운 사탕의 영이고 명리학의 마지막은 뭐라고 하냐? 점괘라고 말합니다. 사주팔자 궁합의 마지막은 뭐냐? 점괘예요. 자식의 미래를 점괘에 맞추겠습니까? 점괘의 배후의 영은 뭐예요? 그건 사탄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런 평범한 운명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할까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선포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흥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만나면 그들의 미래와 운명을 바꿔버리는구나. 그걸 약속이라고 말해. 자, 성경 볼까요? 아브라함의 미래를 향한 약속과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어떤 사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을 잘 안 하시잖아요. 아멘 안 하는 이유는 뻔히 아는 말씀 하나 수천 번도 더 들었어. 또 저게 뭔 말이냐 잘 모르는 거 단어. 세 번째는 아유 자식도 없는 게 뭔 민족을 이루겠어. 기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충격이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나이도 많아 보이고 계산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 너를 향해 보고 있는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걸 보고 듣게 하시는 걸 듣는 거고 손에 잡히는 걸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귀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걸 믿는 거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는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저는 수천만 도 더 읽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 그런데 다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미래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계획하고 있잖아요.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기록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선포된다고 하면 이 말씀이 레마가 되고 현실이 돼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가슴 속에는 명청하게 선포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큰 민족을 이끌게 할 거다. 믿으십니까?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라는 존재는 복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많이 했더니,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걸 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기까지 달려올 때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보고 계시는 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몇 사조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운명이고 팔자고 미래고 계획인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아요. 누가 잘 된다고 거기 붙어서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에 방법과 운수가 있고 어디 점을 용하게 본다고 거기 가서 기웃거리지 말아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네가 복을 받아서 너로 인하여 복이 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시는 미래의 운명입니다. 자,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뭐 했고? 따라가는. 왜 따라갑니까? 믿어지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신뢰가 되니까 따라주는 겁니다. 보여지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들려지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잡혀지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허황된 얘기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잡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막연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잡혀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니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네 자손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며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없을 것 많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해서 무엇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그의 팔자와 그의 운명의 미래 운명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그의 미래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서 복 있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전에 내가 부모를 통해, 세상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내 능력을 통해서 얻을 수 없었던 내 미래와 운명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만큼, 믿을 수 있을 만큼, 꿈을 꿀 수 있는 것만큼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가 예배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자식이 없는 팔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요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기 큰 상급이니라.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에셀이잖아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도 안 보이고 사레도 안 보였는데 누구는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 그게 내 몸에서 날짜야. 신앙이란 뭐냐? 내가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세게 쳤나 그러면 가끔 가다가 제가 처음 신앙을 할 때 정말 어떻게 한 내 앞길에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보통 신학생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학을 가기 전에도 그랬고 신학을 다니면서도 그랬고 신학교 졸업장을 받으면서 내가 과연 앞으로 뭐가 될 수 있을까? 진짜 아주 미력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문득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셨을 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걸 여기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얘기나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 이건 뭘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저를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곳에, 만들고 싶은 곳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살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합니다. 네 몸에서 날짜 상속자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나가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저 유명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텐트 안에 갇혀서 컴컴하고 난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내 팔자가 어렵고 운명이 이렇다고 해서 갇혀있지 말고 텐트 바깥으로 나와.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에 뭐가 가득해? 별들로 가득해. 자, 별이 보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별이,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하늘의 별을 바라봤더니 그전엔 별이었는데 말씀으로 바라봤더니 그 별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더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들리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전엔 별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처럼 자식이 많을 거라고 하니까 다시 쳐다보니까 그 별들이 다 자식들의 눈동자로 보이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별을 가슴에 끌어안으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겠구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하늘의 별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그 축복을 선포되면 이제 그 축복을 여러분이 가슴에 품는 겁니다. 그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또 그 다음 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꿈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착해서 그 사람 의인이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이 4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감히 바라볼 수 있고 감히 들을 수 있고 감히 꿈꿀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셨다. 드디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미래를 바꿔주시는 걸 선포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잘 들어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면서 어젯밤에 아브라함의 그 환대를 받았던
그곳을 떠나기 전에 천사들이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듣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 강단에 설교하고는 저는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고 가르쳐서 배우신 대로 행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하려고 강단에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 하시고자 하는 마음, 하시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슴에 품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으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쏟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품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천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오늘 말씀의 아주 최고의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되고 될 것이 아니냐는 시제상으로 미래입니다. 지금은 아직 강대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된다. 강대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반드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부딪혀 와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된 목적은 뭐냐? 우리 여도수만산 교회 성도들의 미래가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don't care,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우리 집안이 이런데요, 제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요, 죄도 많은데요, 부족한데요. No! 그건 하나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고 강대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마치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십시오. 여러분은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천하 만민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대한 나라는 것은 영적인 강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강자가 되어지고, 믿음의 강자가 되어주십시오. 기도의 강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분의 강자가 되어주십시오. 세상에 손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지구라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나? 나는 지금 왜 존재하나?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적인 강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존재의 목적을 모르면서 가치가 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200년 300년 살았는데 내가 존재하는지를 몰라. 왜 사는지를 몰라.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몰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 하루를 살다 이 지구상을 살다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의 복을 받게 하는 통로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고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러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택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는 아무나 믿나? 절대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사랑도 아무나 못한다면서 뭐라도 마주쳐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뭐 유행가 가사를 하나 뭐 트로트를 하나 아무것도 몰라. 오직 기도와 말씀과 찬양밖에 못합니다. 누가 목사인지 몰라. 하여튼 거는 사랑은 아무나 알아.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사랑 안 해요. 눈이 마주쳐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아무나 택함을 받고 아무나 예수를 믿나? 하나님하고 뭐가 맞아야 돼? 눈이 맞아야지.
여러분, 하나님하고 눈이 맞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천하 길고 다니면 예수 믿으라고 말해 보십시오. 절대나 예수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찾아와서 물어봐. 목사님이시죠?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목사님 같대. 천만 다행이다. 진짜 천만 다행이다. 옛날 신영겸 목사님은 부흥회 다닐 때 하얀 양복에다가 빨간 넥타이에다가 그다음에 하얀 구두에다가 올백으로 넘긴, 그분이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니까 하얀 양복을 좋아하셨고, 빨간 넥타이에다가 그냥 하얀 구두에다가 올백을 포마드를 찍고를 잔뜩 발라갖고 다방에 앉았더니 그 다방 내지가 아이고 기생오라비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분은 다 목사님 같은데 요분은 기생오라비 같다고. 부흥회 갔다가 그냥, 아니 지금 내일부터 부흥회를 하다는데, 아니 자기를 보고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기생오라비라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첫날부터 목사님이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주의 종으로 보이지 않고 기생오라비로 보였으니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또 그날따라 성도들이 강단에서 부흥 강사가 첫날부터 저렇게 울면서 회개를 하니까 성도 때 은혜 받아서 다 같이 또 회개해갖고 또 은혜 받았다는.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성도는 그래.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천하 인간에게 우리를 통해서 뭐를 받게 하시옵소서?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존재와 신분을 바꿔놔요.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미래와 운명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미래와 운명이 바뀌어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김씨, 박씨 이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의 운명인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유가 뭐야? 미래가 바뀌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뀐다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아?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세가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 땅에 흙덩어리로 살다가 흙에 묻혀 끝나. 이것처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어?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인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이게 우리의 미래야. 이게 우리의 팔자고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목적이 있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십니까? 구원의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미래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건 모르겠지만 미래의 운명이 바뀐다고 생각하십시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 그의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그의 미래의 운명은 뭐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36절에도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어. 예수님 안에 만물을 그에게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그의 백성들은 만물을 가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만물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의 백성들은 만물이 우리를 돕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시오. 우리는 안산 정도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땅덩어리 작은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구도 좁아. 우주를 넘는 존재라니까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님 안에 주셨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정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만물이 우리를 돕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뭐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예수를 믿으면 만물이 우리를 돕게 되어 있으며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적어도 그런 스케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은요 스케일이 달라. 우리는 우주를 넘어 하나님의 세계야. 믿으십니까? 어디 가서 뭐 서민아 치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 따위 정도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디 가서 사주팔자 본다 그러면 그 순복음교회 가라 그래요. 순복음교회 가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러세요. 팔자가 바뀌고 그래요.
그 적어도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스케일 자체가 뭐 지구 무슨 뭐 태양계 우주 정도는 아주 스케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해요. 만물이 그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저 팔레스타인의 30대 무슨 목수의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대의 의식과 사고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손에 주셨으니 어떻게 벌어져? 아들을 믿는 자에겐 뭐가 있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게 뭐예요? 그게 그들의 운명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존재가 바뀐다는 거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고 말하는 거죠. 해방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내서 건져내셔서 그가 사랑의 아들 나라로 어떻게 했다? 옮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옮겨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보수교단, 장감성, 감리교, 성결교 다 우리는 구원의 도리가 정확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구원론에 따라서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순복음의 또 다른 차원은 뭐냐? 4차원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4차원의 영성은 믿음이 운명을 바꾼다요. 꿈이 운명을 바꾸고 생각이 운명을 바꾸고 입술의 고백이 운명을 바꾼다. 예수를 믿고 났더니 운명이 바꿔지더라. 영혼은 잘 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강건함이 넘쳐날지어다. 예수를 믿음으로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좀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는, 어디 가서 사회생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존재 자체의 운명과 팔자가 바뀌는 거고 운명과 미래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맡겨 사는. 오늘 여도수만상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지나간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현재의 장애물 앞에 무너질 필요 없습니다. 미래와 운명은 반드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모든 백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그 강대한 나라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되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매일매일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